할렐루야. 우리 뒤에 붙여 있는 우리 이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되기도 하겠고, 오늘 또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조구나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1절의 말씀, 바로 이때가 어려움 당한 다윗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나조구나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나조구나 함께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 앞에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9월 20일까지 우리는 1차 땅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1차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온 성도님들이, 온 교회가 사나조구나 함께 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적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또 릴레이 금식과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두려우시면 조용하게 그냥 계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운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또 가정이 안정되게 집도 사서 마련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것처럼,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국에 코끼리 쇼가 있는데, 이 코끼리 쇼를 하는 이 조련사가 얘기를 했어요. 모여진 관중들에게. 여러분 중에 혹시 코끼리를 하여금 눈물이 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00를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눈물 나게 만들어? 근데 어떤 분이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나오라 그랬어.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데 코끼리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개척한 얘기를 코끼리 귀에다 대고 쭉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100만 원과 천불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코끼리의 앞발과 뒷발을 들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을 확 들더니 뒷발 또 들었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하자 그랬어요. 예, 그만큼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로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울고 가고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드는. 그러나 오늘 코끼리도 울고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또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코끼리를 만날 때 박수를 치고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참 많은 환난을 당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곧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면 그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이토록 그가 가는 길이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사울 왕 때 계속 피해 다니는 게 만들어요. 기름 부은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받은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들이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또 자기가 아버지 이 왕위를 또 찬탈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그야말로 반역이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반역을 또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나서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인지 죽은자인지 그냥 놔두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의 역사를 보면 계속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놀랍게도 다윗 왕조는 1000년 동안 가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영원히 굳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 왕조만큼 견고한 왕조가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토록 많은 연단과 많은 환난과 이토록 많은 반역이 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사람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환난 당한 게 맞습니다. 현실적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건물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 보호자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펼쳐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이름들이 사무엘하 2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따라합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 나온 이름이요. 39절에 보면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각의 숫자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쭉 국무총리 다 있어. 이런 내각들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윗 내각을 형성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많은 환난을 겪고 계속 도망다니고 했던 다윗에게 언제 이러한 사람들,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받침하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가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겠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으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언제 다윗에게 사람이 나왔어요? 환난 때. 어디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하여서 저 광야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은신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그야말로 어떤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 빚이 져서 도저히 세상에 살 수 없는 자, 환난을 당해서 가정생활도 이룰 수 없는 자, 너무너무 사람들로부터 원통함을 당해서 기가 막혀서 상처가 많아 세상에 살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으니까 바로 거기 내려왔어요. 다윗은 이들과 함께 먹고 이들과 함께 다윗도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윗도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야말로 사울을 피해서 유리방어하는 이러한 소망 없는 인생이 돼서 이 아둘람 굴에 내려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을 만나서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견고한 그의 왕자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했었지만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40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의 소망 없는 자들을 모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이들이 다윗 평생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빚이 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만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교회에 딱 모여있는 사람들 같다.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중직자들이요 제대로 된 변변한 직장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대단한 성도가 없다고.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둘람 굴 같은 데를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오늘 다윗의 용서라고 하는 이 반열 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피하였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축, 여러분의 교회 왔어요. 직장도 변변치 않아요. 염려도 많아요. 근심거리도 있어요. 빚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거의가 다 빚이 있어. 거의가. 딱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아둘람 출신들이야.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둘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아둘람에 내려간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방황한 사람은 끝났어. 이름도 없어요. 이 아둘람에 갔던 사람은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들이 후일에 나라를 세울 그야말로 장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비록 아무것도 없고 빚진 자고 원통하고 상처 많고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주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교회가 어떤 것이라 돼? 교회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오늘 아무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윗을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평생 함께할 충성된 일꾼들을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지 않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사울이 봤을 때는 웃겼습니다. 저 빚진 자들, 저 소망 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들, 저 방황하는 우리들이 저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아둘람 출신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요,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15절로 17절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요, 이때 만난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지금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의 샘물을 맛을 알아요. 그것 먹고 목동 노릇했어요. 너무너무 전쟁하는 중에 물이 먹고 싶어서 그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떠다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지금 거기는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블레셋 뭔가 적군 진지입니다. 거기가. 근데 세 용사가 이것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17절에 이건 저들의 목숨이고 저들의 피다.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러면 땅에 하나님께 번제로 쏟아버립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어요? 아둘람 굴에서 만났어요. 함께 요리방황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다윗과 다니면 계속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들이 다윗과 있는 것을 훨씬 불리합니다. 왜?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는 분명하게 적군 진을 이 돌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목말라 죽게 이기에 처했을 때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는 놀라운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물을 떠다 줬다지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셨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전 건축,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1초 안에 끝나버려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1초 안에 끝나는 것을 왜 사람에게 위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오늘 용사들의 이름처럼, 그러한 축복된 이름처럼,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의 이름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후세까지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 400명이나 기록되지만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37명의 이름들이, 물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주영이나 뭐 이병철 씨네 집 가문이 제일 복받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집이 그렇게 행복한 집은 아니에요. 복받은 집은, 자녀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뭐가 그렇게 행복한 집안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요, 나라를 위해서 불신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왜? 능력되니까. 자, 두 번째, 오늘 사나 주누나 함께 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내고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사나 주누나 함께 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요, 백성의 마음을 다 꼬셔가지고요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왕이 밤에 아들이 지금 반역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신발도 못 신었어.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놓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뭡니까, 그 신하들과 함께 밤에 도망을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인들을 가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드론 시내가 깊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서 감람산으로 가는데 깊어요. 골짜기가. 얼마나 왕이 다급했던지 신발을 못 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는요,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 백성의 눈물을 흘렸다, 얼굴을 가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젊은 아들이요,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었겠지만요, 그 머리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이 머리는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머리 근대가 얼마나 많이 나갔던지, 이거는요 굉장한 힘이 센 남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용모도 대단했어요. 가장 뛰어난 아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부끄럽고 수치가 되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16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용기와 그 용맹스러움과 그 위대함은 어디를 가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왕이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개구멍으로 빠져서 울면서 기도하는 시대를 건너면서 얼굴을 가리고 누가 알아볼까봐. 근데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알아보고 야 개 같은 욕 다 합니다. 울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만일에 목사가 완전히 망했다, 또 교회가 망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함께 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시험해요? 신하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분별 없는 거 죄예요. 앉을 자리 설 자리 모르는 거 죄입니다. 이거 갈 자리 안 갈 자리, 지금 성도는 기도할 시간편지 어디 갈 시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딴 데 가서 있다. 오늘 압살롬에게 마음 뺏긴 사람들이 딴 데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다 몰랐다고 그래. 그런데요, 놀랍게 모르는 것도 다 죽였습니다. 성경은 모르는 거 죄악이에요. 무지는 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 때 힘싸라. 여호와를 알 때 힘싸라.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나의 인생의 이 땅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람산에 맨발을 벗고 울고 올라갈 때 정말 왕과 함께 울자, 왕과 함께 울고 가면 젊은 용사 저 압살롬에게 죽을 확률이 많아요. 이미 전세가 기울었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기록되어진 이름, 오늘 이때라고 하는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이 이때가 오늘 다윗에게 나와서 닌 돌아가라, 닌 가드 사람 아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왕이요, 왕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왕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반란이 정복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왕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끝날 것이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요, 살든지 죽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반란이 뭡니까? 수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되는데, 잘 나간다고 하는데 잘된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감당할 때, 교회가 시험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또 친구에게 위기가 올 때, 그때 친구가 되어지고 그때 함께한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금과 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나이가 들었어요. 왕위를 계승해야 돼요.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안 일으켰으면 전부 다 가짜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아합 떨고 이런 사람들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자 속에 왕위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망쳐버려요. 이 환란을 통해서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여러분이 여지까지 가난에 매이고 질고에 매이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 인생을 불식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꾼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때 같은 신앙 고백들,
어느 곳에 껴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마칠 때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온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아니라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아둘람 출신들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 교회는 11조 한 달에 50만 한 성도 없습니다. 물론 올해 뭐 수천만 한 사람도 있어요. 11조만. 한 사람이 11조를 가지고 뭐 교회 제가 볼 때 전방이 뭐 올 만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그런 데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요. 비밀이 있어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아둘람 출신들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이제는 사냐 죽느냐다. 따라합시다. 사나 죽느냐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아둘람 출신이면 확실하게 아둘람 출신 고백하세요. 예. 여기에 보니까 32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훗세가 나오는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친구는 이로자예요. 다윗의 모습처럼 자기도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아요. 정말 피난 가선 다윗에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실레이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나와요.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고 목마름. 네, 이 바실레이가 다윗과 그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음식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배고프니 갖다 줘야 되겠다, 저 왕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이 그가 생각하기를 이들이 뒤에서 들에서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저 마음이 공고할까, 얼마나 목마를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실레이 마음이었어요. 교회가 돈 필요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얼마나 교회가 성도의 마음을 요구하고 성도의 헌신을 얼마나 요구하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기적이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커가는 건 아멘밖에 없어요. 네. 바로 바르실레.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천 번제를 합시다.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작정한 예물 드립시다. 그걸 제가 몇 년을 해왔어요. 나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새벽기도를 제가 볼 때 새벽마다 안 빠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조금 빠지고 나온 분도 계세요. 또 아예 그 자리에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이건 후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 속에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야 될 시간표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신문에 보세요. 이 개 같은 다이다. 모든 추악이 다 드러나요. 저는 2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어봤는지 몰라요. 사람은 절대로 말 가지고 모른다. 난 너무너무 잘합니다. 요압 보세요. 요압은 분명히 아둘람 출신입니다. 근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죽입니다. 또 아도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요압은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또 그 반란한 사람이 일으켰을 때. 근데 다윗이 충성된 신하를 임명했는데 이 요압은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사람을 죽여 지가 군대 장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의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요압이 가장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요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윗 죽을 때 그 요압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에게. 왜? 평생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 사람은 일 중심이었지 다윗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교회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의 종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은주 목사님이요, 작년 가을에 갔더니 박군장로 갔더니 정은주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계셨어요. 건축원장을 했던.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 교회 떠났어. 임만을 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아가지고 그 교회 떠난 이후에 왔다 갔다 한 걸 봤어. 나는 내 같으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난 목사님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러고 이러한 장로님을 제가 보면서 목사님 생각이 어떤가 솔직히 묻고 싶었습니다. 후배 목사로서 그런 것을 만나거든요. 정은주 목사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딱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인생의 자존심을 밟고 가는 놈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자존심을 이렇게 밟은 놈 기도했답니다. 놀랍게 그 장로 얼굴 잘생겼어. 쫄딱 맞으면 행방불명. 정은주 목사님 표현이에요. 얼굴이 그 자리에 어두워졌었습니다. 올해 정은주 목사님 연세가 70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실레처럼 이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궁전으로 돌아갈 때 같이 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내 생명이 날 수가 얼마입니까? 내가 왕중에 가면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다윗을 대접하고 순수하게 다윗과 함께 했어요. 죽더라도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들의 솔로몬에게 이 후대까지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헌신의 자리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15장 6절 가겠습니다. 예, 15장 6절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사람, 사람의 마음을 훔친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다 성경은 훔쳤다고 표현해요. 왕에게 가야 될 마음을 누가 훔쳤어? 아들 압살롬 훔쳤어. 예,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고기 사주면서 다 훔쳤어요. 그래서 다 사람 마음을 훔쳐놓으면 자기 왕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이것을요 명확하게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문제요. 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마자 마음을 빼앗아가는 원수에게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물질 없으면 나서 기도하세요. 거기 마음 뺏길 필요 없어요. 물질 돈 벌어가지고 일하겠다. 진짜로 할 사람은 하세요. 제가요 교회 보면 성전 건축 제가 몇 번을 교회 땅을 몇 번 샀는데 꼭 성도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나와요. 저 위에 건축을 하니까 여자 남자 내가 보니까 마음 훔친 사람이 오더만요. 제 눈에 봤을 때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말했어요. 강단에서 목사는 사기꾼이 와 있어서 사기꾼 왔다 말 못한다. 뭐 땅 투기하면 돈 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돈 다 없애. 또 뭐 투자하면 그래고요 몽땅 데리고 어디 갔냐? 뭐요? 뭐 다단계 최소한 다단계에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 최소한 최대한 여기도 앉아있도록 계십니다. 1억 넘게 없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단계에 가서. 그럼 그런 성도가 헌금하냐? 희한하게 사기꾼 만나서 준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감사하게 갖다 줘. 교회 100만 원만 하면 벌벌 떨어. 왜 그래요? 사단이 마음 빼앗아가서 그래요.
사단이 교회에 와서요, 그래서 헌금 못해요. 부끄럽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원수 마귀와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여러분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대단한 얘기를 해요. 제가 만나봐요. 아니란 걸 알아. 제가 어떤 남자분이 와서 막 남자 성도들이 쫙 몰려오더라고. 제 눈에는 사기꾼이었어요. 역시 그 사람에게 교회 사기 당한 성도를 분명히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지금 다 현재 다 있어서 아마 본인들은 목사님 지금 내 얘기 하는구나 알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인격 때문에 이러면 못 거론합니다. 목사는 얼마나 그걸 보면서 비통하겠어요. 희한하게 사기꾼에게 돈을 갖다 준 사람은 그렇게 할렐루야야.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관대해. 교회가 뭘 하면요, 단돈 100만 원도 벌벌 떨어. 아주 인심 내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이 어려움을 할 때요, 이 마음을 훔쳤단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훔치러 옵니다 또.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 성도들이, 아이고 여기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해요. 먼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과 소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 줄 아세요?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일합니까? 마음이 소통된 사람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돈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소통 안 됐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쓰십니다. 일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돼. 그러면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는, 압살롬은 지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된 줄 알았어요. 다윗은 한 번도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울면 우는 대로 드러냈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세계 선교라고 쭉 해보니까요, 결국 어떤 사람만 하느냐, 일 잘하고 대단한, 세상에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난 그걸 느껴요. 갈수록. 여러분, 이 성경 건축이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둘람이며 아둘람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소통되게 되어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이 없다, 교회에 시간표가 없다,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소통해요.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네. 기도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도 은도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경 건축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된 자들에게 물질을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 건축이 여러분 모두가 성부의 반열 속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을 받아 복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 믿는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 아이고 돈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분명한 목표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이 일 첫 번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거, 시간적인 거,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혼자 조용하게 교회 욕한 것도 듣고요, 혼자 조용하게 불신한 것도 듣고요,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한 것도 듣고요. 따라합시다.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까 내 집사 저기서 말씀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방봉사하는 게 성도들이 참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주방봉사가 이랬냐 저러냐. 우리 김수기 집사님께서 집사로 임명받은 해 같아요.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누가 어느 날 교회 모든 먹는 쌀을 한 사람이 다 책임을 졌어요. 죄송합니다. 본인 이름 내 거명해서. 제가 사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름에 대해서. 내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김수기 집사님을 제가 10몇 년 전에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쫄딱하고 비싸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가려고, 영어라도 배워가지고 영국 도망가려고 영어 배우는 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래 왔어요. 남편하고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귀신에게 엄청 본이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 복음을 듣고, 집이 용인인데 용인에서 우리 교회를 11년째 왔어. 너무 가난해요. 너무 인생 바닥이 나버렸어. 와서 복음을 듣고 좀 삶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자격을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나이 50 넘었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너무 어려운데, 나이 50 넘어서 가정도 있고,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밤이면 뭐 했냐, 오늘 지금 아까 집사 팀 사회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식당 가서 설거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다 먹이면 이게 교회가 쉬운데, 그걸 한 거예요. 자기 체면 드러내고, 오늘 다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물어 질문했어요. 그냥 가서 자기가 저녁 때만 가서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그러면 이거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왔대요. 그래서 했대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이 사장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사장님이 되셨어요. 인생의 모든 환란이 지나가고 이제 태평성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드리는 11조는 꽤 많이 드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것과요, 정말 교회가 어렵구나,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구나,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마음, 내가 가서 설거지라도 해서 내가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 보세요. 그것도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없이 누가 뭐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다릅니다.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배경 자체. 오늘 기도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밖에서 다 다듬어 오니까 성전 안에서는요 아무 소리가 안 났대요. 오늘 우리는 가난합니다. 또 우리는 분명하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교회 와서 그 어떤 부정적인 소리, 불쌍한 소리 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나주구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보지 아니하고 누가 나에게 그러하기를 바라는 것, 그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인생의 중대한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